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식은 사람의 병은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맞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살면서 맹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의 죄이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의 죄입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다, 이렇게 말해주면 쉽게 이해할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이 명제가 먼저 풀려야 돼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왔느냐, 이게 풀려야 되죠.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맹인이든, 그 사람이 절름발이든, 아니면 비장애인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셨어요? 다 건강하고 다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할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가 선진국에서 태어나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가혹한 처사를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는 왜 이런 가혹한 처사를 하십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유튜브를. 이분은 누가 보아도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있죠. 나 가진 것 없어도, 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그것이 노래로도 나왔어요, 찬양으로도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는데 제가 많이 울컥한 장면이 있고 공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 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은 쓰라고 하는데 자기는 쓸 수 없었던 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글을 쓰게 하는데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노래란 말입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왜 공평해요? 불공평하지요. 왜 누구는 정상으로 보내고 누구는 비정상으로 보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평하신 거기에 자기도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몸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요하는 마음으로 주어서 결국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건 뭐죠? 이분이 깨달은 거는 나는 비록 육체는 불구고 나는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한 일하고 그러한 사람들보다 내 몸은 비록 문드러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분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모멸도 받고요. 무시도 받아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지요? 8절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결국 이 사람이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떴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걸로 다 판단해요.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에 있고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요. 자,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 분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물은 거죠. 야, 너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물은 거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죠?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이 그랬어요. 네. 교회에서 밥도 토요일 날 했어요. 네. 그리고 준비를 다 토요일 날 오셔서 했어요. 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주일날 돈 쓰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썼어요. 그땐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안 나가서. 네. 그리고 이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래 엄격했어요. 네. 뭐 그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38년 동안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법이에요. 법.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 만능주의예요. 정말 우려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법이 만능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해군, 육군, 공군 난리법석이잖아요. 다 터지고 있잖아요. 성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자, 그래서 법을 강화해서 처벌할 거 처벌하고 아예 이제는 군대를 못 믿으니까 군사 법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사회 법원을 해서 그 안에서 부조리가 없게 하자. 법으로 만들어요, 지금.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벌어진 일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더 숨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게 언제부턴가 법률만, 요즘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서가 법무부 아닙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해요.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해요. 왜 법을 가지고 만들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날이지 않느냐,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요.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눈을 떴다면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려요.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또 한쪽에서는 야,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대?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또 어디까지 갑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선지자래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 왜? 안식일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어떻게 법이 결정을 내려주느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불쌍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 너는 이건 네 죄도 아니야.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지금부터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출교시킬 거야. 이렇게 가요. 그 당시에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닐 때에 캐톨릭에서, 그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
뭐 지금의 캐톨릭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루터를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출교를 시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뭐냐? 죄송한 표현으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시킨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랬어요. 이게 종교죠.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종교는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28절에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세의 제자라는 거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새벽에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예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델이란 말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려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해라? 치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번 봅시다. 이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또다시 간증하느냐? 33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들이 무시한, 바리새인들이 무시한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죄송한 표현으로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개무시했어요.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 그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비하하고 있고요.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41절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그 병고침 받은 사람이 쫓김을 당했어요. 쫓아냈어요. 성에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 뜨고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지혜롭고 괜찮은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돈을 회계를 맡겼을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유다였을 거예요. 그런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 몸이 성해도요, 내가 괜찮은 껍데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문드러져 있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고 듣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한 것처럼 그건 네 죄야. 너는 천벌을 받은 거야.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촌 형님도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참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제발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연약한 사람 만나면 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내리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 앞에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앞에 아실지 모르지만은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이 그만두고 그 자리에 지금 요양원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 현수막 몇 개 걸렸었어요. 어디 초등학교 앞에 요양원을 하냐고 동네 사람들이 플랜카드 걸었더라고요.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참 자식들 교육 잘 시켜요. 지 부모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대낮같이 밝고 대낮같이 괜찮은 세상인데 한밤중에도 위성사진을 보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환해요. 그렇게 밝아졌어요. 조선시대보다 엄청 밝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을 동안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거기가 영광이고 거기가 빛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호황찬란하고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멋진 사람들이 멋진 드레스를 입고 파리를 해도 거기는 어둠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판단해요. 야,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태어났지? 왜 이랬을까? 저도 그렇게 한탄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는 분노와 원망과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돌도 던져봤고요. 해봤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도 치유가 안 됐어요. 내 자식을 낳고도 치유가 안 됐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투성이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원망투성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러한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사람의 눈을 잘 못 봐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의 눈을 못 봐서
밥 먹을 때 항상 밑에 쳐다봤어요. 반찬도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먹었어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존심만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포용이 안 되니까요. 용서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나는 피해자거든요. 아마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딱 두 가지, 전 지금도 내 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첫째, 하나, 교도소 들어가서 앉아있던가. 둘,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로 앉아있던가. 그런 불만과 그런 분노와 그런 어둠을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요? 날카로운 칼이지요. 누가 내 곁에 스치기만 해도 비지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겉껍데기는 멀쩡할지 몰라도 나는 온통 장애였어요. 마음의 장애였고요. 분노의 장애였고요. 조절 장애였고요. 격리의 장애였고요. 공황의 장애였고요. 욕심의 장애였고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진흙을 다시 이기는 것 같은, 내 육신을 다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귀한 놈이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라 내가 귀한 자식이더라고요. 내가 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때부터 내가 굉장한 자아가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 만나면 꿀렸고요. 전에는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한없이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이것들이 많지 않아요. 똑같은 서양인이라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괜찮은 사람, 영어 쓰는 사람들 보면 괜찮은 사람들 같고, 저 동남아시아에서 알지 못하는 단어로 응앙응앙 하는 말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함인들 같고, 그러지 않나요? 왜요? 우리가 배고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러시아에서 온 무용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동교회에서. 내가 러시아에서 왔지만,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우리 러시아의 문화는 찬란하고, 내가 돈 때문에 가난해서 여기 와서 춤을 추며 돈 벌어서 내 고국에 보낸다고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국의 역사가 있고, 우리 조국의 문화가 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있다고. 우리는 히틀러를 물리친 사람이고, 우리의 땅을 지켜낸 사람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감동이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자녀가 누구예요? 가난해서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쓰질 않잖아요. 왜? 또 가난해질까봐.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부유하게 자라온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분노와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견딜 수 없는 것들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온통 관심에,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 혼자 안 보내. 내가 지팡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막대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 지킬 거야. 주님이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더 낫겠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더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말하고 마치겠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구에 그 선생님의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 다 부부가 선생님이에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굉장히 10몇 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연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제였죠.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축제였죠. 뭐 없는 가정에 자녀가 생겼으니, 그리고 뭐 떡도 돌리고 난리가 나, 교회 안에서 뭐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안수 집사님. 근데 청천벽력이 뭐죠?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거를 의사 선생님은 낳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갑자기 뭐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묻더라고요. 참 이거 어렵잖아요. 내 형편이 아니니까 나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낳았을 때 이 가정에 이걸 과연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끊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결국 낳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 보여요. 여러분, 그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같이 사는 거하고 옆에서 쳐다보는 건 달라요. 늘 이 선생님이 갈등하고 안수 집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선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인 당신들에게, 당신 부부들에게 이 아이를 맡긴 거 아니겠느냐, 뜻이 있겠죠. 그랬어요. 결국은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를 숨겼는데 드러내기 시작하고, 길거리 같이 아이 진짜 사진 찍고 자기 SNS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이를 예명하고 이러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게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왔으니까 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내가 가루가 돼도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베풀겠다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가 잘 자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전부, 길어야 100년의 세월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결국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에 우리는 영적 맹인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결국 빛이신 예수, 우리 가정에도 빛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두움은 없습니까? 늘 불안함, 불편함, 분노, 견딜 수 없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한 것은 다시 돌려서
아프리카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허락한 것은, 그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를 입은 친구들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고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 주변을 돌아보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십시다.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품으면 아파요. 안 돼요. 이 가시부터 제거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쁘고 비단에 살아가시는 빛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